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부활하신 복된 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기쁜 날이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의 가장 기쁘고 위대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있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냐고요? 예, 부활이 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죽은 종교입니다. 예, 기독교에만 유일한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생명이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그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만 영원하고 생명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위대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고생으로 끝난 겁니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아픔과 눈물로 끝나는 거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통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제사함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신 공로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은 아무 의미 없고 허사합니다. 고난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뭐 했어요? 고기 잡았어요. 옛날 하던 일, 옛날 주님이 처음에 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를 불렀을 때 배와 그물과 부모 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돌아가시니까 다시 옛날 그 직업으로 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었어요. 다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너희가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보아라 했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 가득 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잡아온 고기를 구워서 또 빵을 구워서 아침을 그들에게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구워준 떡과 부활하신 주님이 구워준 생선을 먹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어떠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주지 떡을 주니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의 스승이, 나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다니 이 행복을,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마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이게 천국의 기쁨입니다. 천국 가면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눈물을 나지요. 그런데 천국 가면 다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요. 미움도 슬픔도 눈물도 없이 만나죠. 그니 그 행복이 영원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 영원한 행복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이 행복과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쁨이 넘치십니까?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지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요. 땅을 샀는데 갑자기 몇 배 뛰면 행복하지요. 아파트를 샀는데 1억짜리 샀는데 그게 10억 되면 행복하지요. 돈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못 살지요? 살아갈 수 있나요?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돈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돈 벌잖아요. 무시당하면서 돈 벌고 자존심 상해도 돈 벌고 땀을 흘리면서도 돈 벌고 주야로 잠을 안 자면서도 돈 벌잖아요. 살아가려고. 그러나 그 돈이 여러분의 행복의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은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은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돈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행복의 절대적인 겁니다. 돈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으로 인하여 죽어버린,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에 이른 나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줍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적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돈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행복을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1억을 벌면 행복하다고 1억만 벌어야지 하는데 1억으로 만족한 사람 없고 10억만 벌면 나는 행복할 거야, 더 이상 욕심 안 버릴까 해도 10억으로 만족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가득 금은 보화를 쌓았다 할지라도 내일 죽을 인생이라면 행복하겠습니까? 성전 가득 돈을 가득 쌓아놓고 이 많은 돈을 언제 다 쓸까 하는데 내일 죽을 인생이라면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비록 오늘 나에게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생이 보장되고 천국이 보장되고 천국의 기쁨이 보장된다면 그것이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돈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은 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진정한 행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뭘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돈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이는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행복하다고 기록된 데 하나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그 대화할 사람도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어요. 돈은 많은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서 유하리라, 그 집에 찾아가는 순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그동안 돈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돈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 돈으로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남의 걸 도둑질하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인생이 180도 확 바뀌어버립니다. 돈이 바뀌었습니까? 돈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라는 이 사람, 돈밖에 몰랐던 이 사람이 예수 만나니까, 야, 돈보다 행복이 예수구나, 돈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예수가 주는구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돈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예수 만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이 예수보다 더 큽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 만났나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가 돈보다 크신 분입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만나고 뭐 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보통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야,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돈을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대단할 텐데, 야, 예수의 발에 붓고 너 머리털을 닦고 소비해버리느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자기 소유의 전부입니다. 전 재산입니다. 1년 연봉입니다.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은 돈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 행복이, 그 기쁨이, 여러분, 자기 전 소유를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1년 연봉을 움켜쥐고 야, 이 돈 가지고 나는 행복하다, 그 누리지 못한 행복을 예수의 발에 붓고 누린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예수를 만난 기쁨이 돈보다 크거든요. 돈이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예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부어요. 자기 전 재산을 부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주면서 그는 누구에게도 받아볼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성령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자기 소유를 다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고 자기 일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나 마리아나 바나바가 돈의 가치를 몰라서 이렇게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발에 붓고 교회에 바치고 자기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데 돈보다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돈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돈으로 누릴 수 없는 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주님이 주신다는 걸 알았기에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참된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진짜 행복하십니까?
무엇으로 행복하십니까? 돈이 없어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진짜 내 안에 있으면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진짜 예수만 있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절망 바뀝니다. 지옥 바뀝니다. 그러니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려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참된 행복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요,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 낚는 어부의 제자의 사명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베드로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양을 치라고, 양을 먹이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다시 잃어버린 사명,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잃어버린 사명, 사람 낚는 어부 사도의 사명을 다시 부여하여서 그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다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잃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을 때 그들을 만나서 다시 사명을 부여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기까지, 그 자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 중에 순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산채로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복음이 전하고,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태창에 찔려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목매어 죽일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은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름통에 기름을 붓고 불을 떼서 그 안에서 튀겨 죽으려고 사도 요한을 그 안에 던졌지만 기록에 의하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서 그 기름 가마 속에서도 아무 데도 상한 데가 없어서 죽이지 못하고 결국 유배를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을 회복한 이들의 삶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가 이 로마의 불을 큰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 화재의 주범이 기독교인들이라고 몰아가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때 베드로도 로마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지요.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양을 버린 거로 내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도망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 대핍박의 자리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 중에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잡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느냐 묻습니다. 제가 주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청년 시절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학교를 마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물론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걸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그럼 안 가겠습니다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신학교 가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수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익산 땅에 와서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저는 못한다 했습니다. 저 성격상 개척은 못합니다. 저 형편상 개척은 못합니다. 제 능력상 개척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개척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개척할 스타일입니까? 절대 안 합니다 하고 버텼습니다. 버티다 혼났지요. 하여튼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혼나고 하나님이 안 가면 안 되게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올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왔는데, 그때는 제게 찬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찬송을 주셨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찬송을 주셔서 이 찬송 부르면서 사실 여수에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준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준 사명,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주일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사명 중에 사명 아닙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파수꾼, 악한 마귀 사단이 오는 것을 막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양떼를 지키고 내 사업장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찬양하는 사명 받았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면 누가 찬양합니까? 찬양의 사역자들 아닙니까? 무슨 CCM 가수들만 찬양 사역자들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 가지고 멋지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도를 섬기는 사명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것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일과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를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보다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돌볼 것을 돌보고 그들을 바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섬기라고 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함께하고 동역하는 것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책임을 훗날에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그 로마의 죽음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진 것처럼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살이 찢어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사명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천국을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 고난으로 끝납니까? 수고한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 내가 감당했을 때요, 천국 가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축복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세세토록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겁니다. 세상의 돈이 이것을 보장해 줍니까? 세상의 명예가 이것을 보장해 줍니까? 세상의 권력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줍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찬란한 영광이 내게 비추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사명 감당한 자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버리면 어찌할까요? 주님은 베드로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갈 때 다시 로마로 가면서 너가 버린 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말한 것처럼, 내가 버린 그 사명 때문에 주님은 다시 골고다에 오르셔야 합니다. 골고다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내가 사명을 버릴 때마다 주님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고, 누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에게로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일꾼을 찾으십니다. 내 백성을 먹일 자를 찾으십니다. 내 백성을 돌볼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명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 바울을 찾아가신 주님, 그리고 그들을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주의 그 거룩한 일에 동역하게 하잖아요. 바울이 엠마오로 갈 때 어떻게 간지 아시잖아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한 손에 들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갔습니다.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도착해서 그는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게 갔지만 예수를 만난 순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한평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이 준 빵 조가리를 얻어먹고 눈이 열린 순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마다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 사명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돈을 모아놓는 기쁨, 세상의 어떤 큰 사업을 성공시키는 기쁨, 자녀가 출세하는 기쁨,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하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이 주신 사명 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목사의 직분이 작은 겁니까? 장로의 직분이 작은 겁니까? 권사의 직분이 작은 겁니까? 집사의 직분이 작은 겁니까? 국회의원보다 작습니까? 아니면 경찰보다 변호사보다 초라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황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그 받을 영광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도 받을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주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영생 아닙니까? 그게 부활 아닙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해 있습니까? 누구 말 때문입니까? 왜 사람 말 듣습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왜 환경에 그렇게 적응을 빨리 하십니까? 생명 되신 주님의 목소리는 왜 못 듣습니까? 나를 살리신 주님의 목소리는 왜 안 듣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는 왜 외면하십니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은 왜 젖지 못하십니까?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사람 소리 듣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면 내 영혼만 죽습니다. 내 사명만 잃어버립니다. 그 환경에 무너지면 나는 죽습니다. 예수 만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이 맡겨준 사명 감당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쓰고 주와 함께 세세토록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좌절한 자여 일어나십시오. 힘들어 낙심한 자여 일어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까? 시험 들게 만들었습니까? 그 모든 걸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십시오. 내 안에 다른 것이 왜 필요합니까? 부활의 주님의 목소리면 되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예수의 목소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목소리가 부활의 목소리를 몰아내야 됩니까? 예수의 목소리가 세상의 소리를 몰아내야지 왜 세상의 소리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리를 몰아내고 좌절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부활의 목소리로 승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으로 승리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멋지게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멋지게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을 주신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면류관 받을 상입니다.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가볍게 여기고 버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멋지게 이 사명 감당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행복한 자로 승리한 자로 승리하고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기도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그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며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 행복을 찾으십시오. 예수로 인한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십시오. 영원한 천국에서 주시는 영광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서 얻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늘 예수 만나는 기쁨을 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세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부활하신 주님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그 주님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내가 바쁘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 던질 수는 없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내게 주어진 사명 목숨 걸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서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 저 천국에 이를 때 상받기에 합당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하는 자로 세세토록 주의 영광과 기쁨과 찬송을 하는 자로 살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요와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영원토록 누리는 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권세고 주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으로 온 땅에 전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함께 전하여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만족하며 함께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으로 천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돈과 명예로 행복을 찾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로 행복을 찾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어마어마한 사명, 천국의 상 받을 이 어마어마한 사명,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수 있고 면류관 받았으며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멋진 사명 잘 감당했다가 주님 만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광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그 사명 감당하면서 복받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 이름으로 승리하라 하신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더러운 질병과 저주와 코로나 바이러스와 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시험든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앞에 떠나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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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만 승리하시옵소서. 예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만 충만하시옵소서. 부활의 주님만 넘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생업 제일 좋은 교회 위에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송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